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떠난 선교사가 밀림지대까지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데 이게 사람인지 원숭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아주 미개한 지역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원숭이도 사람 같고 사람도 원숭이 같고 다 복장도 다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그래서 이 선교사가 선교본부에다가 편지를 보냈어요. 먼저 선교사들을 통해서 누가 원숭이고 누가 사람인지 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들이 답장이 오기를 웃으면 사람이고 웃지 않으면 원숭이다. 안 웃는 사람들은 다 원숭이들이라는 거예요. 웃으면 사람이고 웃지 않으면 원숭이다. 그렇더래요.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여기서 나오는 그는, 여기서 말하는 그는 25절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아주 신실한 일꾼입니다.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교인들이 믿을만 했던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교회 대표자로 뽑아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을 도와주라. 그리고 바울을 위한 헌금을 해서 심부름을 시킨 사람이 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한 사람을 뽑았을 때 아무나 뽑은 게 아니고 정말 신실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뽑아서 로마로 보낸 거죠. 그래서 바울 곁에서 일을 돕습니다. 그런데 그 에바브로디도가 중한 병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바울에게 짐이 될 정도로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도와드리려고 보낸 사람이 오히려 짐이 되니까 너무나 죄송하고 걱정스럽고 근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미안한 마음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이제 에바브로가 회복이 되니까 그를 돌려보내면서 이 빌립보서를 보내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에게 네가 이 편지를 가지고 가서 교회에 전달해라. 그게 바로 빌립보서예요. 그 심부름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하게 된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 에바브로디도 같은 일꾼이 있었기 때문에 때로 여성들의 다툼도 있었던 교회지만은 바울의 가슴속에 정말 귀한 교회로 간직되어 있는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이 에바브로디도 같은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에바브로디도의 이름의 뜻은 매력 있는, 사랑스러운 그런 뜻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 이름의 뜻대로 정말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사랑이 넘쳤던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의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병이 회복돼서 너희에게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 교회에 필요한 줄로 생각한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정말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에게도 필요했지만 빌립보 교회에서도 참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필수 요원이라 그런 말로도 얘기하더라고요. 꼭 필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오늘 말씀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는 정말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주님의 일에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종류를 안병옥 교수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했습니다. 이분이 기독교인으로서 오랜 세월 동안 숭실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봉직을 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 사람이 글을 쓴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왜 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느니라. 그런데 레위인 제사장이 그를 보고 그냥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업고 그 다음에 여관에 들어가서 치료해주고 나중에 다시 올 때 치료비가 더 들면 주겠다는 이야기와 함께 그 사람을 구해주고 갔다. 그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리고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이 그거야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게 이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강도 만난 자가 있는데 안병옥 교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세 종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첫째는 누구냐? 있으나마나한 사람 같은 제사장 레위인들, 있으나마나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구해주지도 않고 그냥 들여다보고 그냥 간 사람. 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누구냐? 여기서 강도 같은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된다.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는 강도 같은 사람, 해를 끼치는 사람. 그러면서 마지막 꼭 있어야 될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꼭 필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요긴한 사람, 주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사마리아 사람 같은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도 꼭 필요한 사람, 사회에도 꼭 필요한 사람, 무익하거나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같이 떠나다가 싸워서 갈라집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마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왜? 선교에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라는 사람, 당시에는 도움이 안 되고 사람들에게 부담을 줬는지 모르지만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가보면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요. 네가 빨리 나에게 와달라. 왜? 죽기 전이니까. 올 때에 겉옷을 갖고 오고 성경책도 갖고 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다오. 그 이유가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래서 무익했던 마가가 어느 날 변하여 유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의 일에 유익하니 마가를 데리고 와라. 여러분, 마가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정말 주님의 일에 유익하고 주님의 일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에바브로 디도처럼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다 이게 말씀드린 대로 형제들입니다. 자매들입니다. 함께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함께 군사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정병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디모데서에 보면은 주님이 우리를 다 군사로 모집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정병으로. 그래서 군사로 모집함을 받은 사람들은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하장로님 기도, 우리 군인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만 참 이 군대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저는 목요일날 대전에서 우리 전국에 있는 군선교부 임원들이 다 모여서 이제 총회 정책에 대해서 군선교 정책, 교정선교 정책 하면서 이제 토론도 하고 결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참 이 군대가 지금 논산훈련소에 짓고 있는 교회가 금년 말 이제 내년 초에 입당을 하는데 동양 최대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동안 들어갈 데가 없어가지고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는데 논산훈련소 교회는 미어 터지는 거예요. 청년들이. 물론 군대라고 하는 특수한 그런 것도 있어서 그렇지 모르지만 세례도 보통 받았다면 3,000명이 받아요. 3,000명, 4,000명. 그 가운데 몇 분의 1만 교회로 그러니까
이번에 연구한 것이 뭐냐? 그렇게 세례받은 사람을 제대하고 나서 또 휴가 중에도 민간인 교회 연결해 가지고 청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정착시키는 프로그램을 또 연구한 거예요. 한국 교회 지금 많이 지금 기울어졌다, 뭐 지금 부흥이 멈췄다고 하지만은 이 군대 청년들은 지금 아주 열심히 모이고 지금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논산훈련소 교회에서 그래서 짓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저에게 내년에 6월에 지금 우리 장병들이 가 있는 데가 레버논 하고 남수단 오고 있는데 거기 가 있는 우리 장병들, 그래서 제가 선뜻 대답을 못했어요. 그 위험한 적인데 남수단에 가가지고 내가 그 반란군한테 공격받을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교단에서 가라고 하면 가야죠. 가서 장병들 가서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 아프리카 남수단까지 가서 지금 대한민국 군인들이 가서 지금 자유를 위해서 지금 복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정병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뭐라 그래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에바브로디도처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군사, 정병을 필요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시는 귀한 일꾼들, 에바브로디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존귀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고침을 받았어요. 그전에는 얼마나 이 중환병에 걸려서 이제 뭐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 빌립보 교인들은 에바브로디도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사도 바울에게 미안해서 말이죠. 그래서 걱정 근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가 치유를 받고 28절에 보면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다. 그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에바브로디도를 보고 기뻐하게 하고 기뻐할 것이고 또 내 근심도 덜어지고 말이죠. 그러면서 부탁하는 게 뭐냐?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해다오. 그런 거예요. 네 몸도 하나 건사하지 못하고 그걸 구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수고했다고. 에바브로디도 너 수고했다고. 바울 선생 그 감옥에서 그렇게 수고했다고. 그를 영접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고 존귀 여겨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존귀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호칭을 하지 않아요? 지위나 신분이 높고 귀하다는 말로 이 존귀라는 말을 사용해요. 성경의 시편 16편 3절에 보면 우리를 존귀 여기신다 그랬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존귀한 성도들이에요. 존귀한 자녀들이에요. 하나님 눈에 보면 다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차별이 없습니다. 다 존귀한 사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주 안에서 진심으로 환영해주고 존귀히 여겨달라. 자랑스럽게 영예스럽게 귀하게 여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영접을 받은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교회에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우리는 존귀함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일을 열심히 하면 존귀함으로 하나님이 영접하십니다. 여러분, 영접하고 존귀 여김을 받은 에바브로디도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존귀라는 말은 엔티무스라는 헬라어의 가장 자랑스럽고 영예스럽고 귀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로마서 16장 2절에 진실하고 풍성한 기쁨으로 영접하라. 우리는 주님의 그런 영접을 받습니다. 교회가 영접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되어서 이렇게 존귀함으로 영접받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헌신적인 사람,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적인 사람. 30절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헌신 예배는 헌금 드리고 찬양하고 특송하고 그게 헌신 예배 요소가 아니에요. 헌신은 사실 내 목숨 바쳐서 드립니다.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칩니다. 본문 30절 말은 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그랬어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죽음까지 맞이하면서까지 자기를 돌보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의 모습으로 이 에바브로디도가 섬겼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적당히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말이죠. 여러분, 연평해전에서 황도연이라고 하는 숭실대학교 다니다가 공과대학에 다니다가 해군에 입대한 황도연 하사가 그 북한과의 전투에서 갑판에서 그 기관총을 잡고 응사를 하는데 한쪽 손이 떨어져 나갔어요. 한쪽 손목이. 그러니까 나머지 한 손으로 그걸 잡고서 기관총을 응사하다가 거기서 마지막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게 그 황도연 하사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죽도록 죽기까지 이 총을 놓지 않고 전투에 임했던 그 정신이 얼마나 그게 정말 귀한 정신 아니에요. 그때 사람들은 대한민국 하면서 운동장에서 외치고 있을 그때 월드컵 때 누가 진정한 애국자냐 이거야. 입으로만 대한민국 외치는 사람이냐. 그게 정말 나라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했던 그 장병. 사도 바울도 마지막 옥에 갇혀서 사형수의 몸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입장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자기 생명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 아니에요. 에바브로디도도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그가 그리워했던 교회로 다시 보내주셨습니다. 아직 에바브로디도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리빙스턴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칩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1813년 영국의 스코틀랜드 블렌타이어의 아주 가난한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에 부모와 함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던 중에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설교를 듣고 거기에 꿈을 품습니다. 이어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하는데 어린 리빙스턴이 돈이 없어서 헌금 위에 앉았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을 거예요. 그때 어린 리빙스턴의 이야기는 하나님, 저는 돈이 없어서 당장 헌금은 못하지만 아프리카를 위해서 제 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리빙스턴이 하나님께 드린 헌신의 서약대로 선교사가 돼서 어느 날 아프리카로 떠나죠. 그리고 16년 동안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16년이 지난 어느 날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글래스고우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아프리카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때 한 학생이 질문을 해요. 그렇게 고생스럽고 외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16년간을 살 수 있었습니까? 리빙스턴은 두 가지 대답을 합니다. 주님의 두 마디 약속이 나를 불평 대신 찬송으로 승리하게 하셨다. 첫째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말씀. 두 번째는 마태복음 28장에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소년 시절에 성경금이 없어서 헌금쟁반에 주저앉아 나는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신에 내 자신을 드립니다. 그렇게 한 헌신의 다짐이 그는 변치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밀림으로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데 소식이 없었어요. 영국에서 스탠리를 보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탐험가를 보내는데 이 아프리카 오지를 탐험하고 이 리빙스턴을 찾던 중에 1873년에 중앙아프리카 어느 작은 마을에서 리빙스턴을 발견해요. 이미 그때 나이가 60세입니다. 병들어 쇠약한 상태였어요. 만 30년 동안 문명을 등지고 아프리카 오지에서 원주민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던 리빙스턴. 스탠리는 말합니다.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자고, 건강을 회복하자고. 그래도 끝까지 리빙스턴은 나는 아프리카에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그로부터 소식이 끊겨요. 영국의 선교부에서 사람을 또 보냅니다. 그래서 확인 작업을 벌여서 그 마을에 들어갔더니 어느 움막에서 리빙스턴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때 리빙스턴은 기도하는 자세로 엎드려 죽어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그가 마지막 날, 생애 마지막 날 마지막으로 쓴 일기가 놓여 있었는데 그 일기의 날짜가 1873년 3월 19일 그날이 리빙스턴의 생일이었습니다.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나의 예수여, 나의 왕이여, 나의 생명이여, 나의 모든 것이여, 오늘을 기하여 다시 나를 바치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나를 받아주소서.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는데 이 못난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몽땅 바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아멘. 그는 이 기도하는 자세로 그대로 하늘 아래 갔어요. 그의 묘비는 이 사람에게는 조사가 필요 없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다 살고 응답하다 죽었다. 하나님이 그의 헌신을 연락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에바브라 디도처럼 꼭 필요한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는 헌신의 사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